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이심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첫 번째 이적으로 나타난 현장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사건 속에서도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로서 맞이함을 받게 되는 은혜의 잔치와 같은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잠깐 끊어지는 그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통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을 이제 이루시는 그 모든 기록들이 시편 21편과 22편을 통하여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이제 우슬초에 적셔서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물과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로 우리를 속죄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요 산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 측에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실패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28절에서도 36절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이제 감당해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자기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직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에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8절과 30절에 두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생명을 다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시사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기업을 입는 산 소망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떠나가신 뒤 그 날이 안식일이 준비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십자가에서 두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이자는 것이죠.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심으로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다리를 꺾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피와 물을 쏟으시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항상 주님 안에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포도주와 떡을 들어 이 언약의 피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바 된 당신의 살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소유임을 항상 확신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것을 함께 목격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또한 기록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증언들을 목격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온전한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백하게 하고 또한 증언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6월절 어린 양인 예수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심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따라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찬송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송할 수 없고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책을 이제 감추어 두거나 숨겨두지 않으면 그것이 발각되면 그러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혹은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또 시련들이 너무도 큰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 그런 염려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에 증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확인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그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한날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따라 우리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안일하였고 너무도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찾고 구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궁핍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있었던 허상들이 온전히 낱낱이 밝혀지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것을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다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련의 때를 통하여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경주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환난의 때, 시련의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날의 삶 속에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